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도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던 문화도 다릅니다. 굳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오랜 시간 옛날에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과 너무나 다른 말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었을 때 오늘 본문 보면서 공동체 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장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에는 꼭 한 군데 모여 지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또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앞에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각각 분배받은 땅으로 각자 돌아가서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 때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택한 곳에 와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쓸 때 보면 두 변이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인간이라는 한자도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의 사익 한자, 사람이 인간 사이에 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그냥 혼자 살아가게 두시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공동체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공동체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뭘 원하셔요?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가끔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꼭 교회를 나가야 돼?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요즘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접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뭐예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고백,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건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고 내가 그런 지역에 턱 갔으면 내가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내가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라는 몸의 지체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몸에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내 팔이 몸에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여기서 떨어져서 지낼 거야 라고 하는 팔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의 조직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조직이라면. 사회라면 가능해요. 사회는 지체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가족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 그렇죠. 팔이 노쇠하다고 야, 넌 쓸모없어 그리고 띄어버립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넌 불편해 그리고 빼버립니까? 여러분, 그런 지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면서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일을 못한다고 너는 아무 쓸모없어, 넌 필요 없는 존재야, 나가, 그렇게 합니까? 창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노쇠하다고 해서 이제는 쓸모가 없네, 이제 나가십시오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자녀가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왜 우리가 보호하고 키웁니까? 가족이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십니까? 가족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체라고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필요 없어지면 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만 못 사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못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이제 내가 주님이신 주님께, 주인이신 주님께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실수도 하고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못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런 것 가지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연약한데. 예수님도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냐면 내 멋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실수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끔 주님 하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인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왜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왜 너희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도 불러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로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와요. 세상의 이론이 들어와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가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처음 교회를 보았더니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세우고 그 목장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고 주일에는 그 모든 목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혼자 크는 아이 없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나는 나 혼자 컸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는 혼자 컸어 라고 말하는 분도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면요,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혼자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섬김을 배웁니까? 혼자 어떻게 섬겨요? 혼자 어떻게 섬기고 혼자 어떻게 섬김을 받습니까? 오른쪽이 왼손을 섬기고 왼손이 오른손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치유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나 혼자 치유하면 아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고 또 목장 안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서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절기를 주시잖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이라 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시면서 또 뭐를 말씀하시냐면 즐기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8절에서 보면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7주를 세어 즉 49일, 그러니까 50일째 7절을 지키고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즐거워하는 것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에는요,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리 골고 다른 오르는 그 길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고난의 길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아무것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놓아주고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지만 바로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노역을 가중시키죠. 더 가중시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첫 태생의 죽음이에요. 첫 태생의 죽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와서 사람과 가축할 것 없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다 문지방에다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온 그 저녁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잡은 양고기를 나누어서 먹고 가족들이, 그리고 만약 그 가족이 적은 수면 옆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준비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때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길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문제나 고난과 어려운 상황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후로 이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내 삶에 계속 되어질 것 같은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만약 그런 두려움이 오면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한번 종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거, 크던 작던 그거를 기억나는 대로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날 때 적으시고 또 그거를 묵상하시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이후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넌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 왜 이렇게 까먹어?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거에 집중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우리 모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매년 그때가 되면 와서 유월절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기억해라.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기도해 주신, 너희를 인도해 주신, 보호해 주신, 첫 태생이 다 죽어갈 때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한 지방 가운데 뿌리고 바를 때 어떤 일이 있었니? 그 뿌린 집에서는 첫 태생이 죽지 않았잖아. 보호해 줬잖아. 넘어갔잖아. 그게 유월절이잖아.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영도교의 모든 분들이 정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적어나가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응답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것을 기억해 보셔서 정말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공동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소유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내가 가진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77절과 초막절을 보면 77절은 봄농사를 감사하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가을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줬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때에도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려했다든지, 그렇죠? 나를 뭔가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줬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생각을 하는 거지. 감사를 하지. 저 사람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뜬금없이 우리가 감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77절과 초막절 뒤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고백,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죠. 왜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가 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가 이걸 왜 남을 돕는데 줘야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는 거,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 내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쫓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넘치겠죠. 우리가 누리는 거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쓴 건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쓴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봐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여러분 77절이나 장마절 보면 연약한 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녀들, 남종, 여종,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채워주시고, 이런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공동체 리더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공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자, 목녀, 교회 지도자들, 직장에서는 상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평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쫓지 않고 인간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평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에 따라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돼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한다고 우리가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된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면 안 돼요. 조그만 가게를 해도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하시더라도 한 번 모임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목장에 평일에 모이는 교회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15명 모이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그렇게 모이기를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목회자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자 목녀분들마다 원칙을 세우셔서 지금 잘하고 계셔요. 원칙을 세우셔서 열매도 맺으시고 보람도 있고 존경도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목자 목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시는데요.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헌신하고 수고하십니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 목자 목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을 감당하고 내가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부서를 공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관계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돼요. 원칙의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